할렐루야. 오늘은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지팡이가 뭘까요? 어저께 빌리그리암 대 50주년 기념대회 갔더니 선물을 주셨어요. 줬는데 여기에 남바가 찍혀 있어가지고 38,590번입니다. 제가 38,590번. 이게 보면 그 월드컵 경기장이 어저께 꽉 찼는데 한 7만 명이 좀 안 들어가고 한 6만 7, 8천 명 들어가는데 이게 다 하나씩 줬어요. 여러분들도 다음부터 그런 기회 있으면 꼭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생전에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빌리그램이 50년 전에 집회했는데 어저께 갔었어요. 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할렐루야. 저는 참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마음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총신대학교 총동창회 이제 1년 후에 회장됩니다. 내가 간사가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사님인데 여기 왔느냐 하니까 영상으로 보고 있다 해서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다 빨리 와라 그랬더니 애들 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자꾸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영상으로 보면 그 영상 그 모니터만 보이잖아요. 전체 광경을 한눈에 못 보잖아요. 그 밑에서는 아이들이 그 교회들마다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유니폼을 입고 그 밑에서 운동장 옆에 쫙 찬양하고 그러는데 아마 돈도 수십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 장치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제가 감격스러웠던 이유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데 저는 과거에 엑스폴로 1973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6월 3일인데 똑같이 공교롭게 6월 3일이었어요. 근데 참석하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엑스폴로 70, 그 다음에 또 한 번 대형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그때는 여의도 광장에 집이 없었어요. 건물이 없어서 전부 다 모래벌판이고 나무로 세워놓고 끄적대기 제껴놓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잠자고 그렇게 화장실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여. 그때는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열악하고 그렇게 모래백사장에 앉아가지고 땡볕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월드컵 경기장 시설 잘 해놨어요. 햇빛 좀 들어온 데는 있었지만 거의 그늘막이 있죠. 영상 시스템 잘 돼 있죠. 얼마나 그때와 과거와 현재 영등포 이렇게 가다 보면 길가에 가발집이 있어요. 비포와 애프터. 가발 쓰기 전, 가발 쓰고 난 후. 그런데 그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구나. 이건 우리 기독교의 힘입니다. 예수 믿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참 나라가 어려워. 처음에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말라리아, 장티푸스 이런 질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병원도 없었고 제대로 된 학교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당이나 있었고 상투 꽂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줘가지고 이화학당을 세워서 그때만 해도 남녀 차별이 심할 때 여성 교육기관이 없을 때에 이화여자대학교에 영어 교육기관으로 4명의 여학생을 시작으로 해서 여자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가 이화라는 백꽃처럼 맑아라 하는 이화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화학당이 되고 그래서 발전된 것입니다. 언더우드 목사 아펜젤라 연세대학교를 세웠어요. 연세대학교에 가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동상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초창기만 해도 선교사들이 다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60, 70%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차별하지 마라. 이제 전도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동성애 합법화를 하려고 나라와 윤리가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 앉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저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지사 어저께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빌리그램 집회 때 자기는 저기 판잣집에 살았었는데, 청계천 판잣집에 살았었는데 버스표를 전략하느라고 걸어서 거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나는 엑스플로 74 때 그랬는데 나하고 비슷하네. 상황도 비슷하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끌려가지 말고, 나태하게 살지 말고, 안일하게 살지 말고, 정체 있지 말고,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청년들이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도 강의합니다. 옛날 중고등학교 때 가정법에 If I were a bird, 내가 만약에 새라면 I fly to you, 나는 너에게 날아가리라. 내가 만약에 당신의 나이에 이런 조건과 여건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응? 유럽 가면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니는 대학들이 많아요. 프랑스 같은 데는 학습비까지도 다 줍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꿈을 펼쳐봐라. 응?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게으르게 살지 말고요, 비전을 향하여, 도전을 향하여 나갑시다.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쟤네들 보라고. 아마 유치원 아이나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 걔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계단에 앉아서 엄마를 쫓아왔겠죠.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위에서 내려오던 물은 멈추고 아랫물은 내려가 버렸어요. 이제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공략합니다. 그때에 그곳에 제사장들이 쓴 곳에 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에 좋은 기념비가 있어야 돼. 내 인생에 좋은 추억거리가 있어야 돼. 응? 우리 인생의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거리,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하신 추억거리, 믿음의 추억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의 시민의 삶 중에 용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탁월성은 뭐냐면 제3의 종교인 것입니다. 용서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카모니, 마호메트, 공자, 그 누구도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권세는 제3의 권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를 또 용서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대학교 부총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가족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책에다가, 성경책 한 표지에다가 용서라고 써가지고 다녀요. 용서. 여러분 마음의 신비 속에 예수님의 용서가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세속성과 거룩성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종교개혁자들은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 가지 표시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신실하게 증거되고 있느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식, 성찬식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권증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권징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집사님들에게는 근신을 주고, 잘못했을 때는 직분을 줬을 때 정직시키고, 또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훈계를 하고 권징조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잘 있거라 부산항아, 이별의 항구야, 교회가 여기뿐이 없느냐, 옆에도 붙어있다, 그러면서 갑니다. 요즘 그래서 권징조례가 없어요. 셋 중에 하나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앞에 보면 한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라. 한 사람이 가서 말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서 증인이 또 말을 해줘라. 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말하고 그 맞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들처럼 취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7절 보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세리는 당시 유대인의 통상 개념 속에서는 그들은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권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바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랬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인색합니다. 뭐가 인색합니까? 사랑하는 것에 인색하고 용서하는 데 인색합니다. 너무나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체험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가시처럼 상처를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고 원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상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가까운 사람, 가족 식구들, 친척들, 또 친구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속으로 그렇게 증오와 불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서는 덕을 쌓는 일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냐?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다. 남을 용서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은 없다. 오늘 우리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는 영어 발음이고 성 프란체스코는 이태리 발음입니다. 성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아침에 부부싸움으로 와갔는지 아멘을 제대로 안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내가 가는 곳에 그러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가 계속 매일마다 저녁마다 노트를 쓰고 있더래. 노트에다 뭔가 쓰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사람에다 놓고 잠고 안 보여주는 이 노트를. 그래서 아들이 궁금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늘 노트에다 뭐를 쓰고 있는데 내가 그 노트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볼 수 있고 평상시는 볼 수가 없단다. 그래서 이제 그 노트를 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루를 지내면서 마음속에 상처를 입힌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다 적어놓고 하나님께 매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매일 적었단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다웠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지우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통계적으로 볼 때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가족 식구입니다. 자녀들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은 그가 결혼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치료받지 않으면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프로이드는 0세부터 6세까지 성장하면서 그 부모가 그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의 제자 아들러는 환경에 따라서 교육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 상처는 무의식적으로 남는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처를 갖고 있어 무의식적으로 불쑥불쑥 나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삐뚤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많이 사랑과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상처를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란 아이들,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85%는 40세 이상 되면 중환병에 걸릴 확률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83%가 40세 이상 되면 중환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90%가 40세 이상 되면 중환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또한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상처를 씻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가 용서할 수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죄악과 허물과 잘못된 것을 끌어안고 늘 삽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것, 과거에 누구에게 상처받은 것, 과거에 여러 가지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형제가 범죄할 때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보면 우리가 권면할 때에 사랑을 하며 마음을 같이 하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내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똑같아지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됐다는 것 외에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인격적으로 사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높은 보좌를 비우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겸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받기로 원하고 사랑받기로 원하고 인격적으로 대접받기로 원하고 존중받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사신 말씀입니다. 이 산상순에 사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 핵심 요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고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용서하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꼭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빨리 아멘 하셔. 어떤 부흥사가 아멘 하시니까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아멘거리가 있어야 아멘 하죠. 그랬다는데 아멘거리가 있어도 않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주님, 성 프란시스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날 추위에 떨면서 찾아왔어요. 제가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성 프란시스는 겉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자기 온기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부족함을,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이해가 부족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왕기상 4장 29절에 솔로몬에게 지하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셨다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 여러분,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구약의 율법. 다른 사람이 너희 눈을 한짝 뽑으면 너도 뽑아라. 귀를 자르면 너도 잘라라. 동일 보복, 똑같은 상태에서. 그것은 악법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눈 하나 뽑으면 너 두 개 뽑지 말라. 그 이상은 하지 말라. 사랑의 법이 숨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분노가 솟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좁습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들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처럼 허탄과 거짓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서도, 의식적으로 알면서도 쉽게 거짓말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요
은혜의 영이요, 용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무나 형제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바로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 용서하리까? 물었어요.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용서한다는 단어는 용서하는 사람과 죄악을 범한 형제로부터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형제의 행실에 대해서 잊어버려라. 제가 크리스찬 코칭을 배우는데 첫 시간에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어느 큰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했는데 과제를 줬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해 준다고 말하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한다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때는 용서를 빌고 오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누가 분쟁하고 싸우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고 마음속에 원한이 맺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비고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묻는 이유는 7번까지 이렇게 할 때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3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는 3번이 아니라 7번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조건이 없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랑에는, 용서에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선포하셨어요.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많은 죄를 졌어도 우리 주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예수 앞에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지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제가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용서에 대한 비유로 주인과 종의 결산하는 어떤 사람이 마치 이제 임금님이 이제 그를 결산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구약시대 때는 그 사람을 노예로 삼고
그 아내나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 삼았습니다. 종을 삼으려고 하니까 나에게 용서해 주소서. 언젠가는 내가 갚으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빚을 왜 안 갚느냐 하니까 용서해 주셔서 갚으리다 하니까 사람들을 종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용서를 받았는데 1만 달란트는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일을 해야 그 돈을 벌 수 있는데 6천만.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학자들이 쓴 주석을 보니까 금으로 따지면 34kg, 그리고 우리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에 해당되고 수천억에서 1조 원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이. 근데 그는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100일 일할 거, 3개월 열흘 일할 조금 탕감을 빚졌는데 이 사람은 갖다 감옥에다 지는 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은 작은 빚을 졌는데 자기는 탕감을 받았으면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 사람을 갖다 가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죄를 용서받았어요.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형제의 실수나 자물이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리라.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자기 마음에다 용서해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Forgive and forget. 잊어버려라. 용서해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우리 주님은요, 기억도 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를 용서할 때에 용서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이 사람은 자기는 많이 탕감을 받았지만 자기에게 빚진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너는 많은 것을 탕감받았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희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 노에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거니와 너희가 만약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과 칠지라도 눈과 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은 죄들이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들을 다 용서 안 받고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서 사탄의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시고 쓴뿌리가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어둠과 미움과 질투와 하나님 아버지 패배의식과 열등감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